할렐루야. 양자 육부 새신자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으신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짐승 가운데 뱀이 가장 교활했습니다. 그가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동산의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느냐? 여자가 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동산에 있는 나무들의 열매를 먹어도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동산 한가운데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죽지 않으려거든 먹지도 말고 건드리지도 마라라고 말씀하셨다. 뱀이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이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려서 너희가 선과 악을 아시는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이다. 여자가 보니 그 나무의 열매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도 좋으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자에게도 주니 그도 먹었습니다. 그러자 그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 자신들의 벌거벗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옷을 만들었습니다. 서늘한 바람이 부는 그날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해 동산의 나무 사이로 숨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들이라고 하여서 우리 기독교의 기초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들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죄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요지경이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돌아가는 세상의 모습들이 정말 유지경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 때문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악과 전쟁과 아픔과 병, 기근, 결핍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 가운데 가장 강렬한 그 사랑이 엄마의 사랑이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뉴스에 가끔가다 어머니들이 아이를 학대하고 버리고 심지어 죽이는 일도 종종 뉴스에 들려오긴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유토피아를 꿈꾸고 있지 않고 세상은 불안과 혼란과 불의와 질병과 고통 이런 것들은 전혀 줄지 않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밖에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 개인에게도 해당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죄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차이 있겠지만 우리 모두는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의 영향력 안에 눌린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 죄로 인한 고통, 아픔을 겪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원인이 죄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죽음과 결핍과 고통과 미움과 갈등의 원인이 죄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어떠한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기술이 아무리 발전한다 하더라도 이 죄의 문제는 인간이 스스로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 모든 인간을 전염시킨 전염병인 것입니다. 이러한 죄가 어떻게 인간 사회에 들어왔는지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면 1장과 2장은 창조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3장은 타락이고 창세기 4장부터는 하나님의 타락한 인간을 구원한 구원 계획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땅의 모든 별들과 생물과 동물과 바다와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후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대리자로서 하나님을 인간에게
대리권, 청지기로 세웠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는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평가받은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전한 관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깨어진 것이죠. 인간은 주어진 단 하나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 모든 것이 자유가 주어졌지만 단 한 가지 계명,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한 가지 규칙만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사과나무인지 아보카도 나무인지 아직 그거는 사과나무라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진 않습니다. 왜 이런 규칙을 주었을까?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중요한 시금석과 같은 것입니다. 선악과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어떤 모습이 가장 올바른 관계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 되신 창조주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과 인간이 올바른 관계에 있고 그곳 가운데 참된 자유를 느끼고 평강이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완벽한 조건에 있는 샬롬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샬롬의 상태가 깨진 것이 3장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으로 인간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형상을 지음받은 인간,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었던 그러한 인간에게 그런 지위를 틈타서 사탄이 유혹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탄이 어떻게 인간을 유혹했는지 한번 보길 원합니다. 우리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짐승 가운데 뱀이 가장 교활했습니다. 그가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동산의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느냐? 성경은 우리가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천사와 마귀와 같은 영적인 존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존재 가운데 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 뱀에서 사탄의 유혹을 받은 뱀인지 아니면 사탄이 변신을 해서 나타나는지 그건 잘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진짜 겉모양만 뱀의 모습을 한 것인지 살아있는 뱀인지 마귀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인지 알 수 없으나,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뱀은 사탄을 대표하는 것으로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 옛뱀, 곧 마귀와 사탄이라고 하는 이 온 세상을 현혹시키는 이가 쫓겨났습니다. 바로 이 사탄은 온 세상을 현혹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사도에 의하면 이들은 타락한 범죄한 천사들이며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자기 지위를 본분을 잃어버리고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 바로 사탄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또한 자기의 처음 지위를 지키지 않고 처소를 떠난 천사들, 사탄이죠. 이 사탄의 처음은 원래 천사들로 선하게 창조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위치를 벗어나서 하나님께 대한 반역을 꾀하여 타락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에 갇히게 된 존재들입니다. 이 사탄의 목적은 거짓말을 사용해서 인간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최고의 창조물로 만든 인간을 타락시키고 함께 죽음으로 이끄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1장 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뱀이 그의 간교한 꾀로 하와를 속인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께 대한 순전함과 정결함을 버리고 부패하게 될까 두렵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미혹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순결함과 정결함을 잃어버려서 마음을 부패하게 하고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것을 위해선 사탄은 빛의 천사라도 가정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인데요, 그 사탄은 어떤 무기를 사용하는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아까 읽은 3장 1절에 보면 사탄은 처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동산의 어떤 나무 열매도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냐? 사탄은 어떤 논쟁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자신의 신분을 감춘 채 에덴 동산의 한 구성원의 모습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따라해 라고 하지 않고 사탄이 처음 하와에게 접근한 방법은, 정말이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다고? 정말 그렇게 얘기했어? 아니, 농담이지. 하나님께서 모든 정원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고 하지 않았나? 사탄의 첫 번째 전략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냉소적인 반응과 비웃음을 가지고 아담, 하와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에게 냉소적인 마음과 비판적인 마음, 비웃음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지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어? 어떻게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을 수 있어? 다 거짓말이야. 지어낸 이야기야.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권세와 하나님 말씀의 권위에 대한 의무를 품게 하는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끊임없는 냉소와 비웃음으로 권위를 의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 말씀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정말 순진하네, 정말 그것을 곧이곧대로 믿을 거야? 계속하면서 의심을 우리 마음 가운데 뿌리는 것이죠. 냉소와 비웃음으로 우리 의심의 뿌리를, 씨앗을 우리 마음 가운데 뿌리는 것,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탄의 첫 번째 전략에 이 여자가 걸려든 것 같습니다. 우리 3장 2절 3절을 보시면, 우리는 동산에 있는 나무들의 열매를 먹어도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는 죽지 않으려거든 먹지도 말고 건드리지도 말아라고 말씀하셨다.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사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와가 뱀에게 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조금 다르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동산에 있는 거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먹어도 된다라고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약간 축소시키는 뉘앙스를 가지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은 말씀을 건드리지도 말라라는 말을 임의대로 자기가 그 말을 끼워 넣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죽지 않으려거든 이라고 말을 바꾸면서 절대적인 명령을 가능성으로 약화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와는 어찌된 영문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가감하고 변조하고 말씀의 절대성을 약화된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 상태를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경외감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러자 이 뱀은 기회를 잡았습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사탄은 그 말씀에 반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라고 거짓말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의심의 씨앗을 뿌린 후에 그 의심의 씨앗이 우리의 싹을 트고 우리 마음까지 자리 잡았을 때 계속해서 그 다음 전략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로 진리를 거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진리를 거절하게 만드는 것,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불순종에 징벌이 따르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죄를 지어도 다 지으니까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친절하게 찾아와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권위에 의심을 갖게 하고, 지금도 괜찮아, 다들 그래, 어떻게 지키며 살고 있니? 라고 말합니다. 시편 36편에 1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악인의 죄악이 내 마음에 말하기를 자기 눈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고 합니다. 악인의 마음이 내 마음에 말하기를. 이 사탄이 하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감을 빼앗아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사탄이 우리를 이끌고자 하는 최종 목적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가 버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가르쳐 주지만 사탄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 사탄의 거짓말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이 시대에, 야,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성경을 곧이곧대로 믿니? 내가 너한테 생각해서 충고하는데 믿음 생활이 중요한 게 아니야. 젊었을 때는 상사에게 잘 보이고 회사 생활을 잘해야 돼. 교회 잠깐 예배 드린다 하더라도 너무 유난 떨면서 믿으면 안 돼. 상무님과 성공하기 위해서 상무님과 골프 쳐야지 무슨 어디 교회 간다고 하는 소리를 해. 이것이 오늘날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세상의 소리,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성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지 왜 정해진 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것들을 부인하게 하는 것, 거짓말로 계속해서 우리의 경외심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탄은 계속 말합니다. 우리 3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려서 너희가 선과 악을 아시는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늘 우리를 위하여 우리보다도 나 자신을 알고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선하심에 대해 의심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야, 이 과일을 먹으면 너네가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까워서 너에게 주는 거 아니야. 주지 않는 거야. 너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겁나서 주지 않는 거야. 그거 싫으신 거야. 사탄은 하나님 말씀하신 걸 전부 부인하지 않고 반쪽짜리, 그 열매를 먹는다면 눈이 열려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사용하지만 그 뒤에 나와 있는 것들을 오해하게 만들고 그것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사탄의 전략은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처음부터 거절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항상 끝을 비틀고 왜곡시킴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우리를 향한 사랑과 공의로우심과 신실하게 변하지 않고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성품에 의심을 가게 하는 것입니다. 편협하고 이기적이고 권위적인 분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참 이것은 이 교회 내에서도 많이 지금도 사탄의 전략이 통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전혀 듣지 않고 나에게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내버려 두는 분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사탄은 그 틈을 타고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간증을 많이 들었는데 그 간증에서 많은 내용이 레파토리가 대충 이렇습니다.
세상에서 참 잘 나가고 성공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시려고 나를 꺾으셔서 교통사고 나게 하시고 병들게 하셔서 나를 구렁에 쳐박으셔서 거기서 돌이키셨다. 은혜롭고 좋은데 그걸 들으면서 하나님을 잘 믿게 하려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러뜨리시는 과정이 꼭 필요하구나. 마치 하나님께서 심술꾸러기 할아버지인 양, 권위자인 양, 그런 이미지를 주는 것, 바로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저의 아내도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의 경험과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경험을 통해서 그 틈을 타서 하나님에 대한 그 성품에 대한 왜곡을 얼마나 하고 들어오는지, 그것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그분의 온유하심을, 인자하심을, 사랑 많으심을, 아름다우심을 전혀 느끼게 하지 못하고 왜곡시키는 것, 그것이 사탄의 전략이고 오늘날 우리는 많이 그 전략에 속아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조명해 주시사 이 사탄이 뿌려놓은 이 거짓의 씨앗들이 다 걷어지고 불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왜곡과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다 사라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탄은 이러한 유혹으로 인간을 타락시키기 위한 유혹을 벌인 것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 사탄의 전략은 유효하였습니다. 그 유혹자가 뿌리는 불신의 씨앗이 하와의 마음 가운데 자리를 잡고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3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보니 그 나무의 열매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도 좋으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자에게도 주니 그도 먹었습니다. 유혹의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 성품에 대한 의심이 생기자 그 마음에 이 여자의 마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과일을 보게 하니 그전에는 그냥 바라보았는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할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그만둘 때 그 마음 가운데 본인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싶은 마음이 싹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불신은 죄의 시작입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제 자신의 욕망이 이끌리는 대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가 중심에서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행동을 결정하였고 그래 그 열매를 먹기 시작한 것이죠. 이것이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내 자신의 욕망을 따라 선택하고 욕망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죄의 본질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내가 판단하여서 내가 보기에 옳은 대로 행동하고 싶어하는 것, 누구의 방해나 누구의 지시도 받고 싶지 않고 하나님의 드려야 할 영광을 취하지 않고 나 자신이 하나님의 위치에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레슬리 류비긴이라는 선교학자가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란 각 사람이 세상의 중심이 되고 싶어하는 것, 자기의 유익을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 말씀보다 나의 욕망,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좋으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서 그 욕망에 따라가는 것, 하나님 말씀에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던 그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도 자신이 요구와 자신 중심대로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빈민구호 공동체 엠마우스 창시자인 피에르 신부님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란 더 이상 하나님에게 의존하기를 원치 않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 오로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운명이 실현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선과 악을 혼자서 구분할 수 있으며 혼자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아무것도 신세지고 싶어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이 죄가 하나님으로부터의 죄의 본질이며 이 죄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어 죽음이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된 것이죠. 이 죄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아담 하와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아담에게도 먹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죄는 강한 전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이 범한 죄를 창세기 3장 17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아내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명령해 먹지 말라고 말한 나무 열매를 먹었으니. 아담의 죄도 그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어야 하는데 아내인 하와의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아담은 아내의 말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순종의 대상을 하나님에게서 아내로 옮긴 것, 이것이 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죄를 행실을 말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 거짓말하는 것, 그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죄는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상태라는 것입니다. 행실은 그 죄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고, 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벗어나서 내 자신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우리의 상태, 타락한 상태가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바로 그것이 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죄의 본질은 아담과 하와에게 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아담과 하와로 오염된 인간의 본성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전해집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 때문에 우리도 죄 안에 있다는 것이죠. 19절에 보면 한 사람의 불순종 일에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우리 모두가 이 인간의 본성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아담, 하나님을 떠난 불순종의 마음이 불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상태이고 죄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산에서 벌어진 이 죄, 반역이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있고 그 죄의 영향력으로 우리는 고통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권위와 성품에 대한 의심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욕망에 따라 살고 싶어하고 내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싶은 마음, 영웅이 되고 싶은 마음, 그래서 이 영웅의 모든 영웅을 나타낸 슈퍼맨 같은 그 영화들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우리 욕망들을 투사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죄된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러한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죄는 우리에게 끔찍한 것을 가져왔습니다. 우리 자신과 자신을 소외시켰습니다. 우리 죄는 나 자신 스스로와 나 자신과의 자아상에서 금이 가게 한 것입니다. 우리 3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 두 사람이 눈이 맑아져 자신들의 벌거벗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옷을 만들었습니다. 수치감과 상실감으로 가려야만 되는
그런 상태에 빠져든 것입니다. 인간은 원래 흙으로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서 하나님의 영광이며 하나님 형상을 입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자 인간은 자신이 얼마나 비루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몸만 남았습니다. 박탈감과 상실감, 나는 가려야 되는 인생이구나. 자기 자신에 대한 수치감이 들어왔던 것이죠. 영과 몸은 분리되었고 양심과 자아가 분열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는 그 다음부터 나 자신을 더 영광스러운 것, 높은 것, 그것으로 자신을 끊임없이 치장하고 싶어하는 열망 가운데, 갈망 가운데 빠져들게 된 것이죠. 우리 안에 누군가 내 본성을 보면, 나의 본 모습을 보면 나를 아무도 좋아하지 않을 거야, 사랑하지 않을 거야 하는 이 분성에 대한 불안감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려야 되는 인생이 된 것이죠. 내 자신에 대한 우리 스스로를 소외시키는 것이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라도 나를 가리지 않으면, 학벌로, 돈으로 나를 가리지 않고 치장하지 않으면 나는 너무나 비루한 인생이라는 그 비참한 마음,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죄의 결과라는 것이죠. 죄는 또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왔습니다. 죄는 하나님부터 우리를 후회시킵니다. 우리 3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늘한 바람이 부는 그날 동산을 거스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해 동산의 나무 사이로 숨었습니다. 원래 야구하다가 유리창 깨트리면 도망가지 않습니까? 죄는 우리에게 두려움과 수치를, 정죄감을 주어서 도망가게 하는 그 결과를 가져옵니다. 죄가 없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난 후에 하나님이 오시는 소리를 듣자 아담과 하와는 숨었습니다. 하나님 눈에서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징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들은 숨었던 것이죠. 죄를 지을 땐 그들은 담대했습니다. 하나님이 무수할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욕망을 따라 살면 되지라고 해서 욕망을 따라 했지만 막상 죄를 짓고 난 이후에는 징벌이 두려워진 것입니다. 사탄이 유혹할 때 우리는 항상 죄의 결과에 대해서 축소시키게 하는 그런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죄를 범하고 나면 너무나 두려운 것이죠. 아버지가 건강한 관계에서 아버지가 자녀를 불렀을 때 자녀들은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달려가야 됩니다. 그러나 어그러진 관계는 피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거짓말을 받아들였기에,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하였기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였기에 하나님 불렀을 때 죄책감으로, 수치감으로, 두려움으로 피한 것이죠.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인간의 가장 슬프고도 비극적인 모습이라고 이 모습을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것. 성경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은 생명과 끊어진 것입니다. 생명의 뿌리와 끊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공급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다는 것은 결핍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엔 인간에게 죽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소외시키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 서로의 관계를 소외시켰습니다. 오늘 읽지 않은 본문이지만 아담이 처음 만들었을 때, 아담이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에게 가져왔을 때 아담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면서 너무 사랑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3장 12절에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추궁하였을 때 아담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라고 제게 주신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제게 주어서 제가 먹었습니다. 죄는 가장 연합되어야 될 인간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서로를 소외시키는 것이 죄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와 자연과를 소외시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마음대로 노동하지 않고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던 아담에게 더 이상 자연은 수고하지 않고 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땅의 저주를 받을 것이고 일평생 수고해야 땅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다. 땅은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너는 밭의 식물을 먹을 것이다. 죄로 인해서 이 자연과 인간의 관계가 어그러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죄는 사망을 가져왔고 해산의 고통을 가져왔고 결핍을 가져왔고 인간관계를 깨뜨렸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렸던 것입니다. 죄는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여러분, 죄 짓고 와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죄가 가득할 때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죄로 물들었을 때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의 역할입니다. 다른 어떠한 외적인 것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세상의 모든 것들로 우리를 치장한다 하더라도 이 죄의 문제, 수치감의 문제, 이것은 해결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면 여기서 끝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오늘 9절에 보면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면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아담과 하와가 어디 있는지 모르셔서 그렇게 물으셨을까요?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는 것입니다. 도대체 거기서 뭘 하느냐? 아담아, 하와야, 내가 어디 있느냐? 나에게 나오거너라. 너희가 있을 곳이 그것이 아니다. 숨지 말고 나에게 나오라.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의 죄의 본질에 대해서 깨닫게 줍니다. 누가 내게 벌거벗었다는 것을 말해줬냐? 먹지 말라고 한 그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 말에 너희가 불순종하였느냐? 죄의 본질에 대해 정확하게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단순한 열매를 따먹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유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 법을 위반하여 저지른 것, 그것이 죄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라면 여기서 끝나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심 뿐만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이후로부터 인간에 대한 구원 계획을 작동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 이후에 놀라운 구원의 예고편을 말해줍니다. 창세기 3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내 자손과 여자 자손의 사이에 증오심을 두리니 여자의 자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의 권세를 깨뜨리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자의 자손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실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은 나무에 대해 불순종하여서 결국에는 타락하였지만 뱀의 유혹에 빠져들었지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나무에 매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뱀의 머리를 부시셨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해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너무나 수치감에, 죄로 인한 수치감에 자신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엉성한 것으로 가렸습니다. 그것들은 그들을 결코 가릴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가죽, 피를 흘리는 것으로 인하여 그들을 덮어주셨습니다. 그들을 수치를 감당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발가벗겨지심으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조롱을 대신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수치를 대신 당하고 우리의 조롱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그리고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누구도 이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존귀케 하셨다는 그 놀라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우린 이 죄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죄의 수치감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우리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늘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 세상에 말하는, 다른 사람이 말하는, 유튜버가 말하는 그 말에 더 기울여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계속 나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욕망대로,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내 마음에 이끌 대로 살기를 작정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모든 수치와 우리의 모든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나무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 대신하여 피를 흘리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곳으로 더 나아가시겠습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사탄이 뿌려놓은 이 냉소적인 마음을 벗어나서 사탄이 세상에 말하는 거짓말에 미혹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구원의 길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죄로부터 자유함 받는 그 놀라운 승리를 맛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이 세상 살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그 말을 듣기 싫어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 양심이 너무나도 무뎌져서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말씀 대신 하나님의 자리에 나를 세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나의 죄를 보게 하여 주시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나무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들고 그 은혜를 붙들고 다시 일어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죄와 싸워 승리하는 제가 되길 소망하오니 힘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참 창세기 3장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모습을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내 스스로 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여기며 바랐던 것이 죄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는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아버지 죄에서 돌이키는 은혜가 해주시고 죄를 자복함을 회개하며 나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이 죄임을 알게 해주시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에서 아버지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에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랍니다. 나이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부하며 내 생각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살려고 했던 저의 죄를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주의 성품을 의심하였던, 하나님을 오해하였던 우리의 모든 죄악에서 벗어나 주의 진리로 저를 가르쳐 주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죄의 그 영향력으로부터, 올무로부터 벗어나는 참 자유를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